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를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인사법부터 한번 연습하고 오늘 주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주로 성불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는 성불이 이미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많은 분들이 본래 부처다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성불 되어져 있는데 할 말이 덕분입니다 말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덕분입니다로 아마 통일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유를 알면 제가 덕분입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덕분입니다로 자 같이 한번 내봅시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높은 데 앉아 있으면 제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데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신만. 여러분들도 알아두십시오. 만물의 제왕이 바다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그때 광안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에서 제가 혼자서 바다한테 물어봤어요. 만물의 제왕이 바다라는데 당신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제왕이 되었습니까?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딱 한 가지 재주가 있다는 거야. 그 뭔 재주냐요? 자기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재주가 하나 있대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산물도 개울물도 시냇물도 강물도 흘러 자기한테 다 오더라는 거야. 그때 이미 저는 알았습니다. 장차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왜? 제가 제일 욕심이 많아서 다 가지고 싶으니까.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주를 늘 우리에게 법문해요. 낮은 곳에 있기만 하면 다 온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정작 낮은 곳에 있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저한테 여기 우리 주지 스님께서 복을 듬뿍 주셨어요. 저는 어디 가면 한 2시간씩 해달라 하면 제일 기분 좋은데 제가 아래 부산 국세청에 갔었더만 그 청장님은 2시간 해달라 해서 야, 내 생애 최고 기쁜 날이다. 왜냐면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열이 좀 날만 하면 그만하라 너가. 오늘은 90분 해라니까 제가 신이 난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요즘 뭐 인터넷으로도 뵙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 영상 매체하고는 다르지. 이 육감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를 먹어야지. 그래서 오늘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연은 어떻게 맺으며 또 지속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은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는데 늘 관심이 많았었어요. 뭐 때로는 사주를 보기도 하고 궁합을 맞추기도 하고 이래서 짝을 맺어준다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정작 놓친 게 있어요. 짝만 맺어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오래오래 지속하는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뭐 알아서 해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삼성전자 제품을 이렇게 사다 줬는데 사용법을 몰라. 그러니까 매일 전화 받고 그런 것밖에 안 해. 짝을 맺어놨는데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짝을 맺어놨는데 사용법을 몰라.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뭐 사용법을 몰라 헤어졌어.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지속시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상부터 한번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해봅시다. 이 세상을 그냥 자세히 보십시오.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먼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그대로 경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하고 찰떡궁합으로 세상과 한 몸이 돼서 돌아가면 그냥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세상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 혼자 왼쪽을 열심히 가면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부방사 찾아오는데 파동 쪽으로 오야 되는데 지 혼자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열심히 하면 오히려 멀어진.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란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제대로 열심히 해. 그 우리 불자들도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는 빠지고 열심히만 해요.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본인의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되며 주위에서는 얼마나 도와주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라고요. 너무 쉬워요. 깨달음을 저 먼 곳에서 구할 때 여러분이 힘이 들지 내가 늘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깨달음을 먼저 구하시라고요. 제일 먼저 주위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피시라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주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요? 오늘 제 만나서니까 저는 늘 깨달음은 1분 안에 끝내야 된다. 그 깨달은 것을 지속적인 노력으로 습관화하는데 평생 시간을 보내야지 깨닫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 오늘도 1분 안에 깨달음 끝내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저와 같이. 자, 가슴을 쭉 펴고 코로 숨을 한번 들어 마십니다. 시작. 끝났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쉬울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단번에 깨닫잖아요. 하도 참선 안 했는데. 공기 덕분에 숨 쉰다. 이거 하나 깨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세요. 공기를 내가 만들지 못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를 왜 깨달아야 되느냐? 본인이 노력할 때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맥을 짚을 수 있다. 공기를 내가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평불만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공기를 만들지 못하고 얻어먹는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걸 깨달은 분은 평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불평불만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밭에다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만약에 밭에 자갈이 많고 그러면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열심히 씨를 뿌렸다 하여 제대로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밭이 불평불만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시지만 성취가 어렵고
또 사는 것도 여전히 빠듯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음 밭을 먼저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농사 지러 가면서 밭에 구름이 있는지 밭을 먼저 안 살피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하물며 법왕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닌다는 불자들이 마음밭 하나도 살피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여기 있는 스님의 잘못입니다. 제일 먼저 오시면 너희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거라. 너희 마음밭에는 불평불만이 없느냐? 미워하는 마음은 없느냐? 서운한 마음은 없느냐? 이 마음밭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부지런히 백일 기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지만 수확이 잘 안 되는 것은 마음밭이 아직 옥토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불교 용어로 업에 장애가 있어서 너희 일이 잘 안 되니 업장 소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한테 무슨 업에 장애가 있는지 그건 살피도록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숨 한 번 떡 들어 마시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평생 공교의 도움 없이 숨 쉴 수 없음을 얻어먹는 주제에 불평불만이라니 당치도 않는 행동을 지금까지 내가 했구나 하고 참회하는 순간 그 즉시 여러분 밭은 옥토로 바뀝니다. 내 한평생 이 시간 이후로는 불평불만 하지 않으리라 하는 분만 크게 약속의 박수를 한번 치세요. 저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 자신 속의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걸 그 하나만 딱 실천에 옮겨셔도 살아서 너무 편안하면서 행복할 것이요. 돌아가실 때 제가 반드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치매, 중풍, 암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면 우리 몸속에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옥시토닌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분비해줍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치매, 중풍,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확실한 포교는 돌아가실 때 치매, 중풍, 암 안 걸리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니까 역시 부처님 가르침은 대단해. 절에 다니면 며칠도 안 돼서 제일 먼저 얼굴이 밝아져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충만되면 여러분 얼굴이 얼굴이 밝아지면 호감이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자신이 봐도 반할 만큼 환해지는데 안 푸는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를 여러분 물어보러 가세요. 거울을 딱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환히 밝다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고, 또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몰라서 용한 데 가서 물어봅니까?
그 모두가 우리 스님이 최소한 절에 나와서 일주일만 되면 자기 점은 자기가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 그 정도로 법이 위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 세계가 그걸 배우려고 야단 법석을 떨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3천년 동안 그 법이 사라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증거예요. 사찰을 와서 일주일이면 제일 먼저 집안이 포교가 됩니다. 왜? 가기 전보다 훨씬 얼굴이 밝아졌으니까요. 그 밝아지지 않았다면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지금 법을 잡수게 하지 않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절에 갈 때는 법식을 잡수러 가는 거예요. 일반 식사 하나를 잡수야 되지만 마음의 양식, 그걸 법식이라 그래요. 절은 법을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법을 먹기, 그걸 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내는 것도 다 법식을 드시게 하는 거예요, 영가들에게. 예. 그래서 절에 오셨다면 법식을 드셔서 오기 전보다 확연히 달라져. 그리고 오면 첫날에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시면 제일 먼저 1단계를 가르쳐야 돼. 무조건 숨을 한번 들이마시라고요. 공기 덕분에 숨 쉬는구나. 이거 하나 깨달아. 이게 기초공사예요. 만밭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시킨 뒤에 거기다가 씨앗을, 종자를 심도록 하는 거예요. 공기 덕분에 숨 쉬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면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딱 바뀝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제가 그러면 금방 알아요. 너무 쉬워서. 그걸 불교 용어로는 본인의 노력을 인이라 그러고 주의 도움을 연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돌아간다. 그 인연을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인연법.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인을 강조해가 인과법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연을 강조해서 연기법. 그 두 개 합쳐서 인연법이에요. 오늘 주제가 인연을 어떻게 맺으며, 예,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인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을 똑바로 보고 그 인연을 어떻게 맺어서 지속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서 그쪽 방향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이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본인의 노력은 몇 %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50% 이상이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해야 된다로 또 가버립니다. 또 지금은 내가 한다. 이 3박자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생겨서 세상을 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제8 아레아식 녹음기가 있어서 내가 50% 이상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관점이 내가 했다 이게 녹음이 돼요. 내가 한다 이게 녹음이 되고 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녹음이 돼. 그런 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했다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거만한 마음이 생겨요. 아만이 생김. 그 다음에 자만이 일어나. 그래서 뭐 오만해지게 돼. 왜?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불사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독수리 오행제가 따라다닙니다. 독수리 오행제. 제일 먼저 교만해지면서 자만이 생겨서 아만이 생김. 그러면 거만해지면서 오만해짐. 이렇게 자기 앞을 갈아먹는 장애가 딱 따라다닙니다. 이걸 업장이라 그래요. 내가 했다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업에 의한 장애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내가 한다? 그것도 또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또 내가 한다? 우리 교만한 분들은 다시는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순간은 잘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리막을 서서히 걷기 시작해요. 왜? 저는 좀 대담하는 목에 힘이 들어갔다. 벌써 다른 사람은 다 알아. 자기만 모르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딱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점이 딱 바뀐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또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늘 따라다녀요. 항상 왜 내가 했다, 내가 한다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은 나로 하여금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걱정이 생기게 만들고 근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상이 자꾸 불안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이 씨가 되어서 열매가 부정적인 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장차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이걸 금강경 18장의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바로 보고 그게 눈이 열리면 그게 법안이 열렸다 그래요. 법안이 열린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거는 반드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임파액이 만들어지고 그 임파액은 우리 몸속에서 임파선을 형성해서 장차 임파액이 집중적으로 뭉치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 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게 설계도에 자세히 보면 덕분에 사는데, 공기 덕분에, 물 덕분에, 땅 덕분에 사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암적인 존재예요. 그분은 있으면 도움이 안 돼. 그게 그건 얼른 없어지라. 그걸 우리가 암적인 존재라 그래요. 실제로 암이 만들어져요.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치매, 중풍, 암 이런 게 빨리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덕분에 숨 쉬는구나 깨달아서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치매, 중풍, 암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관점으로 살아가면 자연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뭐 임파액이 나와서 암 걸리고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리고 딱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절에 나오면 이것부터 딱 알아서 뭐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말이 너무 정확하구나 그걸 톡 깨달아 버린단 말이야. 절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인연법을 딱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믿고 의지해야 돼. 그러면 법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법안이 열려서 뭐든지 성취해내는 힘을 가진 그걸 법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법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법력이 없으면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숨 한 번 쉬는 걸로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이 세상이 본인의 노력과 주의 도움인데 비율이 주의 도움이 훨씬 많구나 하는 쪽으로 착 관점이 바뀌어야 돼. 그럼 이제 그런 분은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하면서 겸손해져요. 그러면 또 뭘 해도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하면서 겸손해요. 겸손한 분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계속 도와주고 싶잖아요. 저절로 우러나서 돕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잘 되고 싶고 계속 발전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계속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은 도와준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덕분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분은 은혜를 꼭 아시는 분이라 도와주도 뭐 재미가 있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뭐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숨 한 번 쉬는 걸로 여러분 마음이 옥토로 바뀌고 이 세상의 인연법을 깨뜨려 보고 이렇게 법안이 턱 열리시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숨을 탁 덕분에 쉬는데 이 숨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죠? 나갔던 숨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죠. 제일 1단계 공기 덕분에 숨 쉬는구나 해서 다시는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탁 서고 이 세상은 오직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감사의 마음이 안착이 되는 게 1단계. 2단계에서는 들어갔던 숨이 안 나오면 끝나고 나갔던 숨이 안 들어도 끝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2단계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에서는 내가 숨을 언제 안 쉴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숨을 언제 안 쉴까요? 언제 안 쉴까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거 깨닫는데 1분이 걸리면 안 됩니다. 밤새 안녕하시죠? 밤새 안녕. 이 밤새 안녕하는, 저는 이거 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저만 대박이 터진가 보니 성하모니 부처님도 이거 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성하모니 부처님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네? 바람 실어 성 밖으로 나갔는데 넓고 병들고 마지막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다잖아요. 저 상녀 나가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왜 죽었냐 물어보니까 죽는 데는 나이하고 상관없다. 이게 그 옆에서 시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죽는 데는 달력의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그럼 나도 죽을 수 있겠네. 그렇게 지금 뭐 왕이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가 가서 재미 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밤새 안녕할지 모르겠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딱 깨닫고 보니까 야, 숨 안 쉬는데 무슨 숨부에 있는 거 알고 내보고 몇십 년 숨 끄떡없다 무슨 도장 찍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끄떡없는 줄 알고 아주 재미 볼 거 다 봐야 된다고 묻지마 관광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 아직도 여유 있다고 찜장 나와서 맨날 뭐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분들은 완전 도사라. 자기 아직 몇십 년 끄떡없다는 거야. 그런 분한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용한 데 가지 말고. 그분들은 다 하는 거예요. 끄떡없다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문을 열번 써놨더니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자나깨나 제가 제 깨달음 중에 제일 큰 깨달음이니까 이 대박 난 거를 계속 우라묻고 제가 이걸 신종사굴이라 그래요. 대박 난 거 금방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용어를 제가 한번 정리해 주잖아요. 붓다 이 말이 깨달은 자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건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왜 2%가 그 한문으로 깨달을 각자 사람 자자 써놨는데 깨달은 사람 이렇게 하면 2% 부족이 깨어있는 자 이렇게 왜 깨달은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지 그게 깨달은 사람이지. 그때 한번 탁 깨달고 실천 안 하면 어떻게 그게 깨달은 사람이냐. 그래서 깨어있는 자라고 해석해야지 참 실감나는 해석이다. 그래서 저도 늘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 이걸 깨어있다고. 이 깨어있어라 이 말을 삿띠라고 그럽니다. 삿띠. 깨어있어라. 부처님이 한 단어 중에 제일 소중한 단어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려 하니까 마지막으로 삿띠 하라. 왜?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냐면 보고 컨닝하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듣고 컨닝하기 때문에.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왜? 다 해놓은 거라서 그냥 보고 알면 되고 듣고 알면 된다는 거야. 근데 늘 깨어있어서 내 것으로 사용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8만 대장경 다 압축해서 한 개만 들고 다니면 뭘 들고 다니까 이렇게 삿대하라.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겨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도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걸 깨닫고 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1단계에서는 도와준 덕분에 산다 해서 늘 덕분입니다 하는데 2단계에서는 이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밤새 안녕할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너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 응? 옳으니 그러니 잘하니 모르니 맛있니 맛없니 지금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왜? 내가 먼저 갈지 모르고 혹은 그 상대방이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자 지금 먼저 갈지 모르는데 그다 내놓고 잘했니 모르니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알면 그런 이야기 자체가 싹 빠져버려요. 이건 불교 용어로 분별을 하지 않는다. 8만 대장경을 깨달았다 하시는 모든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분별망상을 놓아라. 분별을 하지 마라. 제발 생각을 내려놓아라. 쉬어라. 이 말이 따지지 마라. 이 소리야. 내가 밤새 안녕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따질 시간이 없어요. 오직 잘해줘야지 이거 말고 안 한다니까요. 시간이 있어야지 따지지. 그 2단계 깨달음만 딱 오면 여러분의 행동 지침이 명확해집니다. 먼저 갈지 모른다. 이건 내가 갈지 상대방이 갈지.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게 딱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앞머리자만 따서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지여자 처마. 지여자 처마만 봐야 되는데 꼭 나무 여자 처마를 보고 그래 꼭 가정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한번만 말하면 다 기억해요. 안 잊어버려. 지금 여기 오직 순간순간 자기 인연에 혼신을 쏟는 부처님이 누굴까요?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최선을 다해서 1초 1초 쏟아붓는 부처님은 누굴까요? 제 방에 보면 지여자 처마 해가 딱 그려놨습니다. 부처님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알아두시라고.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는 오직 1초, 1초, 1초 홀을 쏟아서 그것만 해요. 여러분 집에 걸리는 시계가 새롭게 보일 겁니다. 야, 최고의 부처님 찰나찰나 혼을 쏟아서 오직 할 바만 하는 그 부처님이 시계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 성인이 되었다고 최고의 선물 시계를 줍니다. 시계. 네, 시간을 아끼라. 그리고 성경책을 줍니다. 신앙심,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힘으로 1초 1초를 아껴 쓰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축의금을 줘요. 친지들이나 부모님 아는 사람들이 돈을 송금해 줘요. 네, 이 돈을 가지고 10년 뒤에 너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돈 쓸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13살에 자립심을 길러줍니다. 전 세계에서 18세, 19세 독일, 미국인데는 그때부터 자립심을 길러주는데 유대인만 13세에 자립심을 길러주니 게임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군에 다 갔다 오고 대학원 할 때까지도 아직 자립심을 안 길러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는 부모들이 지금 세대의 부모. 이 앞에 세대들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돈 벌러 가라 하고 자립심을 길러줘서 그 부모들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만큼 이룩한 거예요. 왜? 빨리 자립심을 길러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립심을 안 길러줘가지고 너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133만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겠느냐고 조사를 했는데 108만 명의 젊은이는 일자리가 있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25만 명만 일자리 있으면 일을 한대요. 108만 명은 왜 안 하느냐? 그런 힘든 그런 거 나 안 해.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엄마가 용돈 꼬박꼬박 줘.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현 주소를 보시라고요. 시계가 여러분에게 매일 여러분 앞에서 살아서 똑똑히 법문하고 있는 설법 부처님인 줄 보시라요. 집집마다 시계 안 걸어놓은 집은 없으니까. 무슨 법문?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1초 지나면 이미 전생이요 과거생이요. 1초 후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더더욱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않고 1초 지난 것은 이미 지났으니 내려놓고 오직 1초 1초 지금 여기 자기 일에 혼신을 씁니다. 그 혼신을 썼는데 그 단어를 석자로 소중히 하라. 자기 인연을 소중히 하라. 소중히 한다는 말은 감사하고 존중하라. 감사하고 보답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연을 엮어가는 핵 중의 핵입니다. 자기 인연이 오늘 끝날지 모른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연을 아름답게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아직도 몇십 년 후를 걱정합니다. 자기 남편이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 퇴직하면 미리 땡겨서 걱정합니다. 그런 거 하라고 어떤 부처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불교 교양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몇 기 봉사도 하는데 여전히 하지 말한 일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당겨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미 지나간 더 덜 주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눈이 열리면 어떤 분을 뽑아야지 안다고. 간단합니다. 맥을 하나 딱 짚어드릴게요. 이미 지난 과거를 덜추어서 상처를 만들고 걸림돌로 만들고 이런 지도자 깜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해요. 적어도 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는 지도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뽑으면 안 됩니다. 맥을 딱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라면 걸림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를 디딤돌로 삼고 그걸 꺾고 미래의 자산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게 열린 시각이다. 열린 백성만 열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지역을 떠나서 열린 분에게 여러분들이 꼭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길을 또 오는 거슬리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이 바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소중히 하신다면 어떤 인연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못 살겠다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깨달음은 이렇게 위대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깨달음이 여러분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지식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납니다. 깨달음은 가슴에 불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스님 법문 듣고 감동 받았어요. 감동 먹었어요. 가슴에 불이 들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예. 다른 분들 법문 들으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데 스님 법문은 가슴을 울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본래 부처님이시라서 정말 깨달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못 깨달으면 괜히 어려운 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 못 깨달은 사람 이야기라서. 본래 여러분들은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은 너무 쉬워서 잘 압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으로 여러분 삶이 확 달라져야 합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오늘 끝날지 모른다고. 그런 마음 자세라면 어떤 삶이 이어질까요? 깨가 쏟아져서 깨를 안 팔아먹어도 돼요. 깨는 사람은 특별히 안 지도. 우리 집은 깨를 안 팔아먹어요. 왜냐면 우리 신도들이 하도 깨가 많이 남아서 막 택배로 보내주고 너무 많은 기름을 짜서 보내주고 그래요. 이렇게 깨달음은 깨가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단계, 2단계 지나서 드디어 3단계 공부로 올라가 보세요. 자, 공기 덕분에 숨 쉬는구나, 밤새 안녕할지 모르는구나를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어요? 네, 본인이 알았죠? 본인 무엇이 알았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고친다는 것도 알아요. 밤새 안녕한다는 것도 알아요. 마음에 대해서 이제 3단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사실을, 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3단계예요. 마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3단계예요. 3단계 와야 드디어 불법을 만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핵심을 요약하면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정리가 돼. 1단계, 2단계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한 기초공사예요. 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 거기다 1층도 짓고 2층도 짓고 3층도 빌딩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층, 2층 짓기 전에 기초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애를 쓰고 열심히 해요. 너무 안타깝죠? 기초가 부실한데 그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뻔하잖아요. 3단계 드디어 불교를 만나고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는 거예요. 공기 덕분인 줄 아는 것도 내 마음이요,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는 것도 내 마음. 이 마음이 참으로 대단하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요령을 1단계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걸 보라니까. 쉬운 것부터 하라니까.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해요. 제일 쉽게 이걸 한번 사용해보자. 여러분 핸드폰 누가 자식이 하나 사주면 일단 사용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생기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복잡해. 한번 사용해보자, 야, 전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라는 거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용을 할 때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거 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기분이 나빠지면서 열이 싹 올라오죠. 요거는 우리 집에 보일러가 나갔을 때 사용할 때 그때 사용해야 되겠구나. 왜? 보일러 나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세 번만 하면 열나가지고 감기가 안 걸리잖아요. 요거는 그때만 써야 되겠다고 딱 이제 용도를 알았잖아요. 그죠? 딱 꼽치놨다가 겨울에 혹시 전기가 안 들어오구나 이럴 때 다급할 때 비상용으로 딱 꼽치놨다. 다른 때는 쓰면 열 받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죠? 요거는 다른 때는 쓰면 안 되네. 이렇게 용도를 알아란 말이야. 아니, 전화기를 이렇게 해보고, 이게 엉뚱한 데 가면 이게 큰일 나잖아. 여기 엉뚱한 데는 쓰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해본데, 어죽하면 그러겠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거, 괜히 기분 좋네. 편안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이거 금방 괜찮네. 요거 사용해. 여러분들 이걸 많이 쓰시면 된다.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금방 이런 거를 예쁜 말로 마음을 다스린다. 고삐를 잡고 내가 소를 뿌린다. 이게 3단계단 말이야. 3단계 오면 마음의 용도를 보라고. 마음이 좋게 사용하면 결과가 나부터 좋아진다. 나쁘게 사용하면 나부터 해로워진다. 이거부터 제일 먼저 공부하시라고. 용도를 먼저 알아라고, 용도. 이게 딱 들어오면 부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네가 짓고 네가 받는다. 이 위대한 가르침이 안착이 돼야 돼요.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 딱 넣어놔야 돼요. 오직 마음이 만든다고.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들의 핵심 요지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봐라. 오직 마음이 만든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란다. 이렇게 이제 함경에다가 탁 써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탁 한 수 얽고 막 법문하잖아요. 저도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약연 용여제 삼세일체불 언간법계성하니 일체가 유심저더라나 노함이 다 큰 스님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지에 마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3단계. 마음이래 다 만드는구나.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서, 자, 여기서 딱 맥을 짚으세요. 좋게 사용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게 사용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나. 이게 뭐냐면 법칙이에요. 이 마음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공식에 의해서 움직인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딱 법칙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자기는 눈 하나를 얻게 돼요. 법 안을. 이 세상 모두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버려요. 이게 법안이에요. 그래서 법칙을 딱 알아보면 법안이 열려요. 법안이 열리면 세상 모든 일은 다 해요. 즉 소원 성취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왜? 법칙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눈이 5개 있다는데 제일 먼저 육신의 눈 하나, 그 다음에 천안이라고 하늘 천자 써놨는데 천안, 그 다음에 하나는 해안, 지혜 해자예요. 법안, 법칙을 아는 법안. 하나는 부처 불자예요. 부처님 눈 불안. 일단 절에 딱 오시면 절에 단력이 이전하고 딱 차이가 나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속에 눈이 5개 있다. 바로 대박이에요. 그러므로 눈 5개를 하나씩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절이란다.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그 제일 먼저 법안을 딱 손에 하나 쥐어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소원 성취는 자기는 공식을 아니까 무조건 소원 성취는 하는 거예요. 그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잘해봐라. 집이 금방 좋아지고 행편이 풀리는데 그게 살아있는 포교예요. 살아있는 포교를 하라면. 왜? 우리 가족이 다 절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이. 왜? 엄마가 절에 다니는 것도 완전 우리 집이 다 대박이 터지니까. 자, 도대체 절은 어떤 데인데 갔다 하면 대박이냐? 이것만큼 위대한 포교가 없다고. 그래서 법안을 손에 하나 딱 쥐어서 보내요. 부처님 절에 오면 제일 먼저 법안을 손에 쥐어서 보내라 한 거거든요. 왜? 그래야 법을 믿고 의지하지. 부처님 돌아가실 때 유언했다, 유언. 법을 믿고 의지야. 자기 자신을 믿고. 왜? 자기 속에 오한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 그래서 제가 이거 노래 불렀잖아요. 앵콜 하면 한국 하는데.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어. 자기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 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으라. 이것이 길이니라. 여러분 속에 또 안이 있음을 금강경에서 도장을 딱 찍어놨으니 그걸 먼저 딱 아시고 하나씩 꺼내 쓰는 것을 배우는 도량이 사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사찰은 더 이상 법을 주지 못하면 역할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속에서 공부를 해서 너무 수준이 높아졌어. 신도들. 요즘 저를 찾아오는 신도들 보면 혼자서 뭐 6년씩 어떤 분은 20년씩 막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자기 공부하는 거 가지고 절에 가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왜? 자기 10년 전에 하듯이 아직도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를. 요즘 말로 레파토리가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서 양이 안 찬다고 그래.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데 그래서 저 거는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 왜? 너무 쉬웠어. 저는 어려운 거 못하니까. 그래서 3단계에서 법안을 여셔야 됩니다. 1단계에서 공기 덕분이 자라서 옥토로 만들어 했지. 옥토로. 불평불만은 내 사전에 없다 이 말이야. 감사한 기운을 딱. 2단계에서는 숨을 언제 안 쉴지 모르니 뭐 이미 지나간 거 신경 끄고 아직 안 온 신경은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혼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2단계에서. 그건 뭐 삶의 자세. 옥토를 만들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2단계. 뭐 자기 인연을 소중히 하는. 감사하면서 존중. 거기에는 딱 자세가 나오고 3단계는 드디어 씨를 뿌리는 거야. 옥토 만들어놨지. 자세도 됐지. 그죠? 뭐 법칙을 알았어. 오직 긍정의 씨를 심지 않으면 결과는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법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불 한 분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내가 물었을 때 제가 너무 쉬운 말로 대답해서 그 사람은 그냥 단번에 정리가 끝났다. 100% 긍정으로 사시는 분은 성불을 하신 분입니다. 네, 쉬운 말로 법안이 열렸잖아요. 법칙을 아시는 분은 오직 긍정 말로 안 합니다. 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야, 결과가 안 좋은 농사를 왜 짓습니까? 지금 잠시 안녕할지 모르는데 결과가 안 좋은 농사를 왜 짓느냐고요. 법안이 안 열렸다. 그 말하고 딱 정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법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성불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데. 간단하죠.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보라고. 100% 긍정하고 있다. 그럼 성불한 거예요. 누워서 뭐 그래 해가지고 인간 맞고 미안하지만 그래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더 잘 알아. 자기 자신이 더 잘한다니까. 무슨 그래를 하는데. 저도 법그랑 뭐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법그랑 안 해도 자기를 자기가 못 속여. 24시간 긍정하는 거 보라. 그런 법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 법력이 생겼다. 그 힘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래서 돈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해도 돈 가져와요. 그게 힘이에요.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멋있잖아요. 법력,
그 부처님이 천도제나 49제 어디에서 지낼까요? 이렇게 물어본 그 기절이 있습니다. 보니까 천도제는 불보살의 가피와 법력이 높은 법사, 그 다음에 재물보시공도, 법보시공도, 네 가지 이유로 천도가 되느니라, 이렇게 써놨는데, 두 번째 기절이 법력이 높은 법사에게 지내라 써놨더라고. 그 정답이에요. 법왕사 찾아가서 잘 아는 분한테 법왕사 물어야 되죠. 상식이잖아. 법왕사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법왕사 물어보면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긴 극락 가본 사람한테 극락을 물어봐야지, 이 소리예요. 법안 열린 분한테 법칙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스스로 농사 질 수 있도록 해라, 이 소리거든, 천도제라는 게. 그래서 3단계에서 이제 법안이 열리면 4단계로 가야죠. 이 손가락 5개라서 내가 5단계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 말면 안 되니까. 그래서 4단계는 이 마음을 좀 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 3단계는 마음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사용할 때 긍정으로 사용하면 결과도 긍정이 나오고, 부정으로 사용하면 결과도 부정이 나온다. 이 법칙을 딱 알아. 법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가면 마음을 사용 안 하는 단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않는 상태. 그 생각하기 이전 단계,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 단계,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의 특징은 두 가지거든. 마음을 일으켰을 때는 이게 작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음을 안 일으킨다. 그러면 고요하게 텅 비은 상태. 그 자리를 한번 봐라 이거야. 그게 엄청 중요한. 왜? 거기는 대박 중에 대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요령은 손으로 하면 쉽습니다. 자, 해보라고. 자, 이렇게 해봐라. 너무 쉬워서 한 번에 끝나. 이렇게. 여기 지금 꼼짝 안 한 상태예요. 자, 이 세상은 인연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작용하는 걸 한 번만 하고, 작용 안 하는 거 두 번 딱 공부하면. 자, 인연 짝, 시작, 인연 짝. 자, 이렇게 소리가 났을 때, 이거는 마음을 사용한 때니까, 아까 사용한 거는 우리 법칙을 배웠잖아요. 긍정으로 사용하지, 긍정. 그럼 사용 안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사용 안 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뭐가 있어요? 없다. 없다. 사용하면 또다시 사용 안 했을 때 이거를 무분별심 이렇게 말한다. 그 어려운 말로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거를 한문으로 무분별심. 그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쉬었다 해서 쉴 식자 식심 이렇게 말해. 그런 어려운 말을 하니까 그 어려운 말 그거 기억하려고 해도 정신이 없어. 그래서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 딱 보라고.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하고 알아. 여기에는 해탈되어져 있어. 부족함이 없어. 성불되어져 있어. 깨달아져 있어. 전부 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걸 딱 자기가 본다 이 말이야.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그러고 불지견이라고 그래. 해탈지견, 불지견, 이걸 뭐라냐면 반야라 그래. 반야. 그게 분별 안 한 상태에서 보는 여기 반야야. 이때는 해탈되어져 있는, 성불되어져 있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져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대박 중에 대박이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대각 성불 마치는 것이라서 지혜 중에서 최고 대박이라 해서 마하반야라 그래. 그래서 그냥 반야를 안 한다 이거. 왜? 두 번 다시 없다며. 일생일대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정진도 하지 않고 그냥 해탈되어져 있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음을, 성불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거라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서 마하반야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때는 다
다 완성되어져 있다. 이 말이 바라밀이야.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라. 확실히 접수가 됐으면. 불이 팍 들었으면 하이파이브를 해야 되는 거거든. 제가 항상 불을 들었을 때 하이파이브 해준 후에 확신을 가지고 쓰라고. 제가 감히 인가하노라. 그 부분만큼 정확하다. 네. 그래서 4단계에서는 딱 해탈되어져 있는 해탈지견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때 마하반야 바라밀을 체득한 거기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 따시 하는 그 단계예요. 관자재 보살님이 깊은 반야의 상태를 딱 행하고 있을 때 그때 바라밀이 되어져 있음을 턱 보니까 온이 공하고 거기는 나다 태어났다 돌아갔습니다 늘어났다 죽었다 들었다 깨어나 일체도 없고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도 없고 뭐 물질이라든지 뭐 일체가 없다. 전부 다 확인하는 너도 정확히 봤다면 이 기절들이 옳은 말이니 그걸로 네 자신의 공부를 개합 맞는지 맞춰봐라. 그게 뭐 인가다. 너 공부가 그하고 똑같다면 어디서 누구한테 인가를 맞는다 말이냐. 부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바르게 알았느니라. 그래서 반야신경은 중요해요. 그래서 보살은 여기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그래서 보살도 반야바라밀로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고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로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불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대각성불을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로 대각성불 완전한 열반에 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 놔놓고 어려운 걸 가지고 너무 용을 쓰고 계신다. 안타깝다. 지금 세상은 완타치.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가 이렇게 딱 스위치 한번 누르면 세탁, 헹굼, 탈수가 깔끔하게 끝나.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계시므로 시대에 맞는 방편을 사용하실 줄 알아야 온전히 아신 분이다. 그래서 5단계가 뭐냐면 맞춤식 서비스 하는 방편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방편을 자기가 개발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3단계에서 법안을 지어서 수용치를 자유자재로 하고 4단계에서 해안이 열려서 일체업이 본래 없음을 단칼에 딱 마무리해서 반야로 바람을 한 상태로 딱 게임을 끝나고 더 이상 자기는 바라는 일이 필요 없다는 거야. 더 이상 구할 일이 없다. 바라는 거 밀어내라. 이게 바라밀이야. 배지밀 옆집이 산다고 그래서 바라밀이야. 그래서 더 이상 바라는 건 안 합니다. 그럼 자기 공부가 온전히 자리가 잡혔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왜? 이미 성불되어져 있음을, 해탈되어져 있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럼 자기 이제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 인연들은 그 일이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안 끝났으니 그분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자기의 몫이야. 그 5단계는 맞춤식 서비스 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해서 쓰셔야 된다면. 지금 시대는 가장 빨리 해치워야 돼. 모든 게 초스피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복잡하면 귀찮아. 그냥 한번 딱 이러면 끝나야 돼.
한 번으로 끝나야지 더듬거리면 전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방편. 그래서 딱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을 잘 맺는 것도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내가 인연을 맺을 수 있고, 뭐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것에 내 마음이 딱 방향이 틀어져야지 전부 다 감사하고 뭐 덕분입니다 하고 받들 거예요. 이렇게 인연을 맺어야지 인연이 뭐 지속되는 지속. 그게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그래서 이게 눈을 뜨셔야지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오한을 쓰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오늘 저한테 보너스를 많이 줘가지고 문 2개를 더 이야기해드리고 간다. 안 그러면 오늘 2개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부처에 있는 불안, 이 불안은 제일 쉽습니다. 부처의 눈이 제일 쉽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이게 제일 쉬운데 부처의 눈은 금강경 3장에 이야기해놨습니다.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을 먼저 딱 먹으라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만약에 KBS 방송을 보고 싶으면 무조건 9번 틀어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딱 알아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의 눈을 사용하고 싶다면 부처님과 똑같은 채널에다가 먼저 돌리라서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늘 먹고 계신다. 그건 우리는 대원력을 가져라. 먼저 대원을 세워라. 원력이 제일 중요하단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금강경에 써놨잖아요. 선남자, 선여인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분별망상이라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면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며 또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을 어디다가 딱 머물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 대답에 먼저 네가 대각성불을 하겠다면 대각성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대각성불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딱 하신다면 그거는 수단이어야 한다. 돈 버는 게 목표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거 어디 쓰려고? 그거를 먼저 해라는 거지. 그렇게 니 지금 안욕따라 삼약성불 대각성불에서 어디 쓸 건데 그걸 먼저 정해라. 오직 일체 중생이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는데 쓰겠다. 이걸 먼저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지금 불보살하고 똑같은 채널을 맞췄으니까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온다면. 그래서 원력을 실천에 옮긴 행 원력이 자연히 불보살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 심부름하니까 불보살의 가피력이 오고 우리 본성품이 갖고 있는 청정법신 이호 비로자나분의 본래 원력이 합쳐서 너희 행 원력과 불보살의 가피력과 너희 본 원력이 삼합이 돼서 그냥 불안이 부처의 눈이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실감나게 경험하니까. 이럴 때는 천안이 저절로 사용되어집니다. 천안을 주로 어느 때 써야 되느냐 하면 하늘천자인데 하늘나라의 간분하고 소통할 때 쓰는 겁니다. 아주 쉽게. 하늘천자. 지금 아주 쉽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신도들이 요즘 산소 화장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건 말 받으러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말에 많이 묻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용한 데 가서 물으면 안 된다. 천안이 열린 분한테 물어야 된다. 그럼 제가 이번에 할아버지가 갤럭시 3로 핸드폰 바꿨는데 제가 한번 연락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님 잘 계세요? 불편한 건 없어요? 이번에 손주가 산소로 이렇게 화장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천안이 쓰는 용도입니다. 천안이 쓰는 용.
이 천안을 이럴 때 쓰라고 부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속에 있어요. 그걸 약 쓰라고 줬지. 그 잘 보관했다 반납하라고 왜 주겠어? 그럴 때 쓰네.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제가 물어보면 제가 미리 물어보라고 꼭 그러거든요. 꼭 보면 가게에 얻어놓고 와서 물어봐요. 장사가 잘 되겠어요? 뭐. 야, 가게 얻은데 누가 초칠 일이 있어? 무조건 잘 된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가게 얻은 사람한테 지금 깽판 날 일이 있어? 법안이 열린 분들은 무조건 100% 긍정밖에 안 합니다. 왜? 이양지 시작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다 대놓고 아이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헛소리 삑삑 하면 되겠어요? 그건 법안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법안이 안 열린 분한테 물어보러 가는 건 안 된다고 부처님이 건대 가서 물어보지 마라 한 거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분들은 안 좋다 이야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뭐 시가 돼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알아맞혔다가 아니고 법안이 안 열리니까 깽판 났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안을 제일 먼저 우리 절에 오면 지워줘야 된다. 너가 잘 되고 싶으면 긍정 말고 하면 안 된다. 왜? 세상 법칙이 그랬는데 네가 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망하고 싶으면 근데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천안은 그렇게 쓴다. 천안은 그래서 눈 5개를 사용하는 게 불자의 일이고 이걸로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계속 잘 되고 싶다니까요. 그럼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속에 있다고 하잖아. 부처님이 유언을 하셨잖아. 너 자신 속에 있으니 너를 믿고 그러면 법칙이 있으니 그 법을 믿고 의지하라. 그럼 그걸 오면 안내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 말고 없으니까. 그래서 오한을 탁 치고 쓰는 거니 이런 이야기를 경전에 다 한 거예요. 네 호주머니 속에 야 써도 줄지 않는 뭐 복주머니 하나 있었는데 니는 그거 모르고 맨날 어둠으로 다녔냐 이런 게 법화경 이야기예요. 매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니한테 다 닫혀져 있으니 그거 꺼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마.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게 핵이다면 이게 자등명.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이치 법등명.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이 법등명.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지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라. 마음밭에 뿌리라는데 마음밭이 자갈밭인데 뭐 뿌리밭자지. 매일 불평불만하고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미워하고 뭐 열받아 씩씩거리는데 그 밭에다 뿌리밭자잖아요. 그래서 1단계 공부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래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핵이다 핵. 그래서 뭐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으라. 이것이 길이니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거다. 이게 200열자예요. 200열자. 제가 여심사 그 도임 공장 하나 짓고 너무 어려운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해줬으니 저도 부처님 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처님이 저한테 일러줘서 아이디어를 8만 대장경을 뭐 약탕기에 24시간 달해가지고 액기스를 한 잔씩 주버리라. 요즘 세상에 액기스 한 잔 먹고 끝나버야지. 그래서 내가 꼭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제가 무식해요. 오직 저는 무식해요. 행동파야. 8만 대장에 금산을 싣고 가서 약탕기에 24시간 달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다리가 짜니까 그 200열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줄 때 그냥 주면 내려가다가 다 잊어버린대요. 노래로 가르치라. 노래를 가르쳐야지 안 잊어버리지. 그거 줘봤자다. 왜? 내가 그렇게 해도 다 잊어버린다. 그때 부처님도 그 당시에 노래로 다 가르쳤다. 자기도 노래로 가르쳐. 그래서 자기가 돌아간 뒤에 경전 만들 때 안 헷갈리고 아란전자가 나와서 노래 부르면 500명 스님들은 박수 팍팍 치면 통과야. 왜? 노래는 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숫다리 빠따 법구경이 다 노래래. 콩나물 땡하면 없지, 그 다 노래래. 저한테 일러줬어요. 왜? 채널을 제대로 맞춰놓으면 다 일러줘요. 가피력이 나와서. 채널을 맞춰라, 채널을. 불 안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노래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불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이 노래가 총정리라서 그래. 딱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부르라고. 앵콜 안 해도 꼭 부르고 또 앵콜 안 해도 불러도 괜찮아요. 네. 자기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이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몸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세 꽃 피고 열매 맺자.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어라. 이것이 길이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법왕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어서 첫문에 이 법왕사가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면 난 무척 힘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힘이 많이 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마음 한 번만 내면 많이 보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법왕사가 백호자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주위에 백호자에 큰 스님들 오니까 꼭 법왕사 가서 백호자 한번 들으라고 이렇게 말만 한번 해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 한번 다녀가시면 그래도 부처님한테 담은 감사의 표현이라도 그 십시일반 해줘도 우리 스님 마음에 훨씬 여유가 생길 거예요. 아마 본래는 너무 크신 마음인데 이렇게 해놓고 한 달 한 달 아마 이렇게 은행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를 거예요. 그럼 그 크고 넓으신 본래 마음이 자꾸 위축돼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호자에 오래 하니까 더더욱 더 큰 스님들 오시니까 좀 많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그게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그 법왕사 크게 번창하고 이 백호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법왕사 인연으로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을 많이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